105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리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온전히 내맡기고 그 결과를 내가 수용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일할 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도 그 목사가 원하는 대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걸 맡기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고, 죄는 자꾸만 내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죄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흔들린다. 산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해져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산이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산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은 여러분 비바람치고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면 나무들이 흔들립니다. 식물들도 흔들립니다. 때로는 부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산은 어떻게 해요?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산은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라는 것은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앵커가 없으면, 닷이라는 게 없으면 그 배가 바람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고 바람에 따라서 둥둥 떠다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앵커, 그 닷이 있는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릴지 모르지만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대를 본 적이 있나요? 가을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갈대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한 바람 속에 갈대가 꺾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잠시 흔들리지만 요동치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심지어 의지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흔들리고,
회사 들어가서도 흔들리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흔들리고, 학교 입학에서도 흔들리고, 삶이 자꾸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찾지 못 두려워서 마음에 쉼이 없는 걸 말해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걸 말합니다. 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뿌리 깊은 확신이 없어요.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의 마음,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한 여인을 향해서 오버플로잉, 사랑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걸 어른들의 말로 번역하자면 콩깍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밖에 없다. 네. 자다가도 이 사람, 밥 먹다가도 이 사람. 하여튼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벗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없이 교회 와서 김 여자 보고 박 여자 보고 뭐 이 여자 보고 저 여자 보면서 마음이 그냥 두드린다. 이 사람은 50살 전까지 결혼하기 되게 힘듭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를 기뻐하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 우리의 삶 살면서 살아가면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이 100%, 1000% 없는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줄까? 글쎄. 바람에 불려 요동하는 배처럼 마음에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떨 때는 그럼 그렇지 아니지. 바람에 요동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 무엇을 얻기를,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말씀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없고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일과 6개월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만 지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 저 인천의 자리, 저 중국의 자리, 온 우주의 자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특징은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리라. 이르라. 구약의 시편과 성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평강으로 꽉 지켜줍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 고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은 전혀 몰라요. 그냥 꿈속에 나타나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따리 다 싸서 중국으로 가라고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어도 쉽지 않은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긴 갔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못 가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다소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짜 이렇게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도착을 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졸지 마시고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말은 겨우겨우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갔으면 뭐예요? 뭔가 강남에 빌딩 한 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장 보따리 싸고 어디로 가죠?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애굽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게 거인들 족속이고 애굽의 바로 왕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분이니까 사라가 예뻤거든요. 사라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나의 와이프라고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그래야 우리의 목숨이 안전하게 될 거야.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리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흔들려요. 우리가 약속을 받고 이 교회에 왔어요. 우리 새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오거든요. 여기 오니까 형제들이 형제들이 없어요. 결혼해야 되는데.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기근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건강도, 그래서 돈도 기근이에요. 흔들립니다. 삶이 흔들려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애굽에 가서도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렵고 애굽 왕이 너무나도 두려우니까 그 애굽 땅에는 사람하고 왕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또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삶이 흔들린 사람은 애굽 땅에 가서도 흔들려요. 지금 바로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계획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 버려요. 기근과 세상 사람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삶 자체가 흔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25장으로 창세기 25장으로 점프해서 딱 가면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두 종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흔들렸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지면 순종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그런데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이삭의 질문이 나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똑같은 표현입니다.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채연이를 붙잡고 설악산 울산바위에 제단에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채연이가 아빠, 근데 번제할 양 어디 있어요? 너야 너. 그러면 채연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위를,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믿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좀 내려놓으라 했더니 인상 팍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내려놓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죠.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선한 목자 교회에서 온 선한 양 한 마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저는 말씀도 좋아하고 유기성 목사님 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대학원을 안 가셨어요. 감리교 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하셨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자기도 이제 신대원을 가고, 신대원은 모든 99% 사람들이 다 가거든요. 신대원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리고 나서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신대원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날 주님께서 그 유기성 목사님께 신대원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니, 대학원도 가고 또 유학도 가고 또 학위도 따고 그러면 큰 교회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길인데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 사흘 동안이나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놔라. 가지 마라.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니까요. 내려놓으라니까. 가야 되니까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받아서 밤새도록 싸우지 않았습니까? 사흘 동안 온 땀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열병을 앓으면서 싸움을 했는데 결국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크시고 신실하신 자비하신 분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이 번제할 양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 그 삶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 가면 삶이 아주 많이 흔들린 한 분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죠? 배시성을 가진 분.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만큼 또 삶이 흔들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엄청 흔들리고 수제자의 징착을 받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꾸중도 엄청 듣고 어느 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물가 위를 걸어갈 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걸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었는데 곧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소리 지르니라. 전심으로 의지해서 물가를 걸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전심으로 의지해서 정말 우리의 물가를 걸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교회를 사랑합니다. 처음에 신앙의 열정이 있었어요. 첫사랑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폭풍이 붑니다. 옆에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거짓된 죄악도 자기 자신 드러납니다. 그 바람 앞에 옷이 다 벗겨지고 못된 성격도 다 드러납니다. 내가 벌거벗은 사람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진 것처럼 이 모든 바람과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직면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직면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겨야 되는데 결국에 첫사랑과 첫열정과 첫결심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마시고 삶이 흔들리는 거죠. 성도님들이 너무 거룩해서 지금 처음처럼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처음처럼이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은 어성을 권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삶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베드로가 없나요? 아, 이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흔들립니다. 서유리는 저만 보면 웁니다. 오늘도 울려고 그러는 거 겨우 그냥 빠져나왔는데, 서유리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내 목소리만 들어도 울고 내 얼굴을 갖다 들이대면 자지러지게 웁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알지 못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유리가 어떻게 해요? 흔들리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렇게 삶이 흔들려서 물에 빠져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 때도 주님 이름만 부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장대를 해가지고 더 빠져라, 너 더 빠져서 고생 실컷 하라,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었을 텐데, 정말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사로서 이놈 그냥 물속에 더 빠져서 고생하고 물 먹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손을 펼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세요. 건져내세요. 내가 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그 사랑의 손, 그 온유의 손을 또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흔들렸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페이트 호텔 뷔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면 뷔페집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 좋은 뷔페집 호텔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고. 아니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예요. 지금 잔치집인데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편이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은혜가 있고 뷔페집이 있고 예수님도 있고 우리 편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나가는 삶이 진짜 견고한 삶인 것처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살벌한 분위기가 됐어요. 위협적입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됐어요. 여종이 옵니다.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노. 너 페이트 호텔에서 그때 같이 뷔페에서 식사하고 그러지 않았잖아. 너 같은 그룹의 사람 아니야? 노. 페이트는 난 몰라. 거기 어딘데. 마지막에 섰던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 맞아.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닭이 울고 3번 부인하리라고, 3번 닭이 울고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잖아요. 삶이 어떻게 해요? 지금 흔들렸어요. 내가 진짜 진심으로 주님을 하지 않고 있구나. 네. 이런 정말 잔치집 같고 큰 교회에서 막 사람들 있고 이럴 때는 진짜 할렐루야, 내가 아프리카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그만 데 오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저는 베드로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관계적 갈등이 오고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과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이런 환경이 되면 우리의 삶이 이 환경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으로 언제 바뀝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그 불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쇠술에 취했다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 당장 도망가고 그랬을 텐데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말씀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암송하지 않았는데 꼭 요 말씀은 암송했던 것 같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 선포하면서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느냐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3,000명이 그 가운데 엎드리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이 환경이 바뀐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은 우리의 흔들리는 삶을 묶어둘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오직 우리가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예배로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견고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맞기도 합니다. 간원들이 붙잡아 놓고 너 진짜 예수 얘기하면 다음부터 진짜 알아서 해. 그 살벌하고 위협적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도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내가 결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삶이 흔들리지 않고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때는 삶이 급격하게 흔들렸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그 영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이렇게 삶이 흔들렸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나는 흙덩어리고 이 흙덩어리는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의지했을 때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한 명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도 발발발 뜨는데 잠을 못 자는데 가까이 있는 내 부인 내 남편이 한마디만 해도 내 머리가 쭈삣쭈삣하게 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1,000만 명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갑니다. 스코틀랜드 가기 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돈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청년들을 정말 제가 헌신적으로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오죽했으면 2년 동안 청년들이랑 밤늦게 피자 먹고 치킨 먹으면서 병이 온 거예요, 저한테. 고혈압이 왔어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가 터지면서 일주일 내내 가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2년 동안 함께 헌신하고 삶을 나눴던 청년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루이스 섬에 있는 이안 목사님, 토미 목사님은 이번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도 왔어요. 비틀로커리에 있는 니키 킹 선교사님은 매우 몸이 아픈 분이신데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메일을 저한테 많이 보냈어요. 왜 꼭 여기까지 오려고 그러냐? 거기서 기도해라. 너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냐? 제발 유명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은 부정적인, 정말 그 이메일을 보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이거 내 혼자만의 욕심인가요? 가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티켓을 이렇게 늦게 끊은 것도 그 갈등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선뜻 저도 마음에 움직이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 하나 청년들이 예스하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도 없고 돈도 없고 그쪽에서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들리고 어느 날 밤새워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인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그날 저녁에 바로 돈이 없는데 카드는 있으니까 비행기표를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집사님, 손명주 집사님, 김지양 집사님 참 100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기도하셨던 분들이잖아요. 백경원 집사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마음이 또 한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0일 기도회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한 50일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녁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귀한 선한 목자 교회 청년 한 명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유럽 여행을 직장 10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계획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취소하게 하고 스코틀랜드 땅을 같이 밟기로 했어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팔 걷고 일어나서 바자회 하시고 무거운 짐 하시고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스코틀랜드에서도 서서히 비행기표 끊고 나서 그쪽에서 좋은 소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월요일 날은 우리가 월화수 한 숙소에서 머무는데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교회가 다 술집과 뭐 이슬람 사원과 여인숙과 여관 다 바뀌었거든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3일 동안 잡니다. 숙소로 바뀐 교회예요. 월요일 날은 가서 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쉬면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화요일 날은 거기서 1시간 떨어진 에딘버러에 가서 장로교가 시작된 곳이 에딘버러의 세인트 자일 교회라고 존 낙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엄청 큰 교회입니다. 텅 비었습니다. 그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고 우리가 화요일 날은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수요일 날은 글라스고로 다시 돌아와서 글라스고의 새 교회와 함께 코리안 파티를 엽니다. 한국의 음식들을 우리가 2박스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못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친밀감을 갖고 교제를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한 코리안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입지 못한 이 한복을 가져가서 한복을 입히고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 최고의 사진작가 손명준 집사님을 통해서 사진을 찍혀서 다 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비디오도 볼 것입니다. 목요일 날은 스털링에 우리가 또 가서 한 30-40분 되는 곳에 가서 대학 캠퍼스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학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후에는 그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언덕에 올라가서 그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니키 킹 선교사님, 어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메일을 잘 보냈습니다. 나는 한때 유명한 사람이었다. 나를 알아주니 너무나도 고맙다. 근데 나는 지금 아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단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그곳에 가는 것은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정말 축복하고, 근데 이런 이메일이 이 니키키 선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털링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는 퍼스라는 곳에 가서 한 30분 곳에 가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니키킹 선교사님이 거기서 30-40분 거리인데 같이 내려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스코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동역하는 사람인데 금요 철야에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날 오전은 그 교회에서 우리가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는데 10시부터 성도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들을 또 갖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은 글라스고의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또 글라스고의 성도들, 수요일 날은 불신자들을 위한 파티였지만 주일날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투하는 교회로 서거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서거든요. 이 모습이 지금 스코틀랜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땅은 마약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되었어요. 술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95%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니키 킹 선교사님이 어제 이메일을 주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스코티시 가버먼트가, 정부가 너무 세속화되었다.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동성애를 비판하고 이슬람을 비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욕을 내도 비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알코올, 드럭, 자살, 정신문제, 가정이 깨지는 것이 거의 타반사입니다. 젊은이들은 오직 쾌락에 붙잡혀 있고 더 이상 미래가 없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인구가 500만인데 너무나도 세상이 세속화되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더 이상 교회의 젊은이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성도인가? 하나님이 이 스코틀랜드를 떠난 시간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와야만 이 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면 너희들이 퍼스에 왔을 때 나도 함께 가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추구해가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두루시리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 떠났다고 이제 할렐루야 자유다라고 교회 대충 오시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스코틀랜드 단기 선교팀 5명의 용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 우리 특별히 청년들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